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암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을 모두 해방의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간파가 완악함과 하나님의 적과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환영과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빛과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들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 성령 감사함, 예수님 감사함, 주님 하시옵소서. 감사함,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인데, 이 열왕기하 4장 6절은 제가 이 한 절을 그냥 선택을 한 거고, 이 1절부터 보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뭡니까 그 남편이 죽었죠. 근데 이제 남편이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구합니다. 결국 빚을 져서 아들들이 종으로 뺏기게 됐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인간이 모두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이 죄를 범했고 결국 이 과부가 빚을 진 것처럼 모든 인류가 빚을 졌는데, 결국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 빚을 진 게 사단한테 빚을 졌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우리의 원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빚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아멘. 결국 이 여인의 실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빚을 지고 이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의 실존이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결국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릇을 가져오라. 이 기름 얼마 안 남은 이 그릇을 가져오라. 근데 이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사가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릇을 빌려와서 이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빌려온 그릇 모두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빌려온 그릇 모두에 그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빌려온 그릇 모두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갚고 결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식들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 우리를 채우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복음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결국 이 여인의 실존은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결국 엘리야가 이 명한 대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붓는 대로 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근데 이 공급하심이 무엇을 의미할까? 물질적인 것만 의미할까요? 단지 치유적인 것만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름이 부어짐이 끊임이 없고 기름이 모든 그릇을 채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은혜를 의미해요. 이 은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베푸심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하나님께서 원래 조건을 두셨어요.
율법이 바로 그 조건이었죠. 이 율법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복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조건을 인간은 누구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율법을 성취하게 한 것이죠. 심지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을 때 그 모든 말들은 하나하나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루는 행위,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루는 행위도 하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뭡니까? 신포도를 드시고 숨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저주처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까지 그 죄책이 간다. 결국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저주를 끊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신포도를 먹고 자신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자신의 선에서 모두를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만큼 완벽한 영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어떤 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을 멋있다고 보고 그렇게 동경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영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이 쓴 잔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모든 영웅 스토리의 이 근본은 예수님에게서 따온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저주를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조건을 우리가 이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 조건을 이루지 않으면은 빚을 갚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의 저번 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고 저주 아래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율법을 이룬 자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을 이미 성취한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이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를 퍼붓는 그 은혜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기름, 결국 제한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기름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6절을 택해서 나눴냐면 그릇에 다 기름이 찼는데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까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했을 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릇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는 기름이 멈추는 거예요. 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결국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함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교회들은 착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 말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경건의 척도와 우리의 선행의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믿음의 크기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제한 없는 그 완전한 높고 높고 넓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그 은혜를 믿느냐의 척도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믿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어요. 결국 불신에 빠지는 거죠. 은혜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결국 율법이에요. 나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에 빠지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근데 반대로 은혜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를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조건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가 자꾸 나의 어떠함을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출수록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할수록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 바로 이 그릇에 끊임없이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에 모든 빚이 갚아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은사자들처럼 어떻게 신비로운 능력을 내 힘으로 막 무슨 신접한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를 통한 그 완전한 은혜를 더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바라볼수록 여러분이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시편 103편 3절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치시면 내 생명을 파멸하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손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왜 원치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입을 넓게 하면 채운다고 은혜를 붓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을 이루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삽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행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조건을 만족시켜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격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가 빠진 것은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릇을 가져오세요. 거기에 기름이 부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를 보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의 자격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심을 고백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릇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끊임없이 차오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갚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바라보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못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길입니다. 은혜라는 기름을 이 그릇에 차오르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의함이 되시고 죄가 되시고 질병이 되시고 가난이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이 되고 우리가 건강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음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빼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모두 아픈 곳에 손으로 다 가슴에 손으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알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전하신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로 묻고 있는 모든 염려에 신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과 동박의 영맹과 북경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모든 두통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협심증 예수의 이름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고통 예수의 이름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주님 하시옵소서. 항문의 통증 예수의 이름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 교통하시며 이 시간 모든 견함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